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경험을 해도 각 개인마다 다른 느낌을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서울 한복판에 촛불 집회에 최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같은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회를 마치고 나서 거기에서 느끼는 사람들 다 똑같은 것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과격하게 더 많은 분노를 표출했었어야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같은 공간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촛불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고 또 같은 일을 보았는데 전혀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1월 17일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약 63만 명의 응시자가 시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문과, 이과가 다르고 또 선택하는 것이 달라서 시험을 똑같은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대학 입시라고 하는 시험을 63만 명의 수능 시험생들이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다 같은 대학 입시를 치루었지만 그러나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끝나고 나서 느끼는 느낌은 학생들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에 따라서 달랐을 것이고 또 능력에 따라서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틀렸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실수한 정도에 따라서 달랐을 것이고 또 본인의 기대에 따라서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에 맡기면서 마지막에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찍은 것이 얼마나 맞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랐을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또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우리 각자는 개인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드디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을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 앞에서 바로가 나이를 묻자 130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노년입니다.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런데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로 왕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이 말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누가 빨리 어머니 태아에서 나올 것인가 싸우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싸움으로 태어나서부터 그 장자권 때문에 싸우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서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샀다고 할지라도 장자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보게 됩니다. 속이면서까지도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집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처량한 자기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런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외롭게 홀로 그곳에서 처량한 신세가 되어진 것 때문에 오늘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제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왜 자기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오늘 또다시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녀를 잃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거기에서 가슴에 비수와 같이 아픔을 도려내는 그 세월이 시작이 됩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야곱이 오늘 또다시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정말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을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것은 아버지 이삭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으로 혼자 떠나기까지 야곱은 부잣집 아들로 자랐습니다. 비록 장자권 때문에 형과 싸움은 하기는 했지만 그는 부잣집 자식으로 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무런 노동의 대가 없이 살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야곱은 일가를 이루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야곱은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서 이 야곱의 부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은 부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사랑하는 요셉을 잊어버리긴 했지만 가나안에서 야곱의 삶은 계속해서 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장 46장에서 보시면 가나안에서 야곱이 떠날 때 많은 부를 이끌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삶을 되돌려 보면 야곱은 부한 집에서 자라나서 비록 라반의 집에서 고생은 하기는 했지만 부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점점 더 부한 사람으로 아들 하나는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부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왔을 때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요셉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명예를 얻은 엄청난 아들을 지금 다시 만납니다. 험악한 세월입니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부분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만 봅니다. 부정적인 것들만 보았을 때 그의 입에서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었고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그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고난만 기억하고 자기의 어려움만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았다면, 그가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았다면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런 부유한 집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했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을 것입니다. 나를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부유한 집에 있었게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하셨음을 감사했었을 것입니다. 그가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 비록 고생은 했지만 그러나 그 고생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몰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넘게 하셨습니다. 그를 보호하게 하셨고 그 형과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위기를 넘겨주신 하나님께 또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47장에서 보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했겠죠. 그리고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세월이라고, 은혜의 세월이라고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꾸준한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찾는 믿음, 그리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찾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다른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서 보냈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은혜의 세월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도 야곱 못지않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좋은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시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1장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41장 5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내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아버지 집의 모든 일 다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면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을 내가 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다 알고 있었다. 내 고난을 내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1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 아버지 집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은 나로 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갖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나 이렇게 좋은 자리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아들까지 주셔서 지금까지 당한 내 모든 고난과 슬픔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고난, 요셉도 받았지만 그 고난도 내가 지나왔지만 그러나 요셉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다 잊게 하셨다.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다르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 같은 시간에 비슷한 고난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세월이라고 고백합니다. 차이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그것이 다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은혜로 덮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고난으로 지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거나 잊게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거나
있게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인생의 뒤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것도 주십니다. 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는가, 아니면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신 은혜들, 그것을 이정표를 삼고 또 기억해야 할 표시로 남겨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남겨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증거들을 삼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내 믿음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그것들은 내 믿음의 거침돌이 됩니다. 내 믿음의 디딤돌이 될 때 그것은 앞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믿음의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앞으로의 미래, 또 우리들이 앞으로 당할 내년, 또 그 이상을 넘어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 밝은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가 암울하다고 예측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됐고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 혼돈스럽고 정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힘든 일이 많아질 것인 것을 우리가 또 예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셨던 일들, 우리가 그것들을 이정표로 삼고 그것들을 믿음의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 어려운 일들, 앞으로 닥칠 힘든 일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힘을 삼을 때, 디딤돌을 삼을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은 과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일들은 과거에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면 미래에도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거침돌이 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꺾는 것이 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거침돌을 만들 것인가? 믿음의 디딤돌을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믿음의 디딤돌을 만드시고
나의 지난 날을 보시면서 은혜의 세월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믿음의 거침돌을 보시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요셉처럼 앞으로도 계속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디딤돌들을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